말씀 앞에서 우리의 다짐 고백할까요? 시작.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그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설교의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서 읽어보면요, 하나의 구원의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구원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완성, 구원의 성취를 이루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만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성취하고 완성하는 사람들이 다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 이 구원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구원회로의 초청을 받은 사람은 많이 있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많다. 적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초청을 받은 사람은 많아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다고요. 그러나 택함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완성하고 성취하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원리입니다.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만인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기회를 평등하게 주셨지만, 그러나 모두가 구원을 완성하는 그 길을 가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구원의 원리를 신학적으로 이렇게 잘 발전시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8장 18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7장 3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주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 수알 야수. 아까 보세요. 나와 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를 나타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7장 3절에서는 너는 내 아들 수알 야숲과 함께. 수알 야숲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중요해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수알 야숲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보여주실까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또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이런 의미예요. 그게 스알 야숲인데 이사야의 첫째 아들의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알 야숲 이렇게 이사야가 부를 때마다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모두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택함을 받은 소수의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스알 야숲이라고 하는 이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뜻, 구원의 계획, 섭리를 이사야 선지자는 늘 생각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스알 야숲을 외칠 때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이야기를 외쳤던 거예요.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아주 중요한 사상이에요. 신학적 사상 가운데 이 남은 자 사상, 신학교 때 정말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하면 남은 자 사상이거든요. 남은 자 사상. 이 남은 자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렘넌트인데, 이 렘넌트라고 하는 이 의미는 짜투리, 가장자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은 자, 짜투리, 가장자리, 이 아주 소수의 요 사람들만 돌아오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도 이 남은 자 사상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21절에서 22절 말씀 볼까요?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인데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요새 이제 여러분들 휴가철 이제 해변 가면 바다 모래알 셀 수 있죠, 여러분들? 한 동해안에 한 2,000개 있습니까? 모래알이? 저 남해안 한 3,000개 있고? 셀 수 있죠? 셀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누구만 돌아온다?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수알야습. 수알야습. 그렇다면 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남은 자만 돌아오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이사야서 1장 21절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신실하던 성읍, 신실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고 영적 간음을 저지른 거지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한 신실한 백성들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가득하였는데 이제는 살인자들이 되었다. 신실했고 정의가 가득했고 또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부터 창기가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 살인자의 반열에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변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우리가 1장 21절을 읽었는데 24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강한 자이신 만군의 여호와 주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내 원수가 되었으니 이제 내 원수인 내게 내가 분통을 터뜨리겠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인자가 되었고 창기가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마음을 잡수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딜레마라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 이걸 선택했다면 이게 문제가 되고 이걸 선택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이런 상황을 딜레마 상황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변심하고 그러면서 창기가 되고 살인자가 되었을 때에 공의의 칼날을 쳐서 다 멸절하는 것이 맞지만 근데 공의의 하나님은 어떠한 또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멸하실 수가 없어서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남은 자를. 이것이 그 유명한 렘넌트 남은 자 사상입니다. 오늘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 굉장히 무겁게 들릴 수가 있고 어떤 분들은 내가 신앙생활을 그래도 잘하고 있구나 또 힘을 얻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하세요. 오늘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무겁게 들려요. 듣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누군가에게는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이 길을 잘 가고 있구나, 위로의 격려의 메시지로 들릴 수도 있다. 그건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성경에서 그 좋은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고 그 탄식이 하나님의 귓전에 들려왔고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엑소더스 탈출시켰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광야 40년의 행군이 시작되었잖아요. 근데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모습은 기다렸다는 듯이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았습니다.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덥다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래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했는데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원망하며 기다렸다는 듯이 투정 부리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다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 그게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이 남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해서 나올 때 죄를 짓지 않은 어린 아이들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이 이제 40대 중반, 50대 초반 이렇게 됐겠죠. 그들은 살려두셨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제 태어난 아이들 출애굽 2세대 때 그들을 남겨주셨어요. 나올 때도 60만 대군이었는데 40년이 지나 1세대들이 다 죽었고 또 세보니까 거의 60만이에요. 동일하게. 그들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복지를 차지하게 하셨잖아요.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은 이들이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구원의 계획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갔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설교의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누가 남은 자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남은 자가 될 것인가? 남은 자만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손 들라고 하면 부끄러우니까 손 안 들 테니까 구원받기 싫은 사람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구원받기 싫습니다. 나는 뭐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어 지옥 갈랍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없을걸요? 지옥 가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 말로라도 장난으로도 저 지옥 갈랍니다.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지옥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상상 이상의 1000배, 10,000배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장난이라도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실 텐데 그러면 남은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남은 자만 돌아오니까, 남은 자만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남은 자가 될 수 있는가? 믿음의 사람이 될 때 남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믿음장에는 그 남은 자들, 대표적인 남은 자들 10명이 쭉 열거되어 있어요. 아벨서부터 라합까지. 이 10사람들이 어떻게 남은 자가 될 수 있었을까?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라고 하는 표현이 18번 나옵니다. 한번 세보세요. 오늘 집에 가셔서 믿음장을 딱 펴놓고 11장을 펴놓고 믿음으로 몇 번 나오는가 쉬어보세요. 18번 나와요. 19번 찾은 분들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저는 어제 찾아보니까 18번 또 찾고 또 찾았는데 18번 딱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은 자들이 행한 그 모든 행위의 동기는 무엇이었다? 믿음이었다.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남은 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과학적 논리를 통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저는 알고 믿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 이것은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이 모든 세계에는 나도 포함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 어떻게 태어난 거예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태어났는지. 태어나 보니까 최씨 집안에 태어났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택정하여 불러주셔서 최씨 가문에 태어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음으로 알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게 뭔 뜻이냐? 11장 3절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으므로 이 세상의 삼라만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압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볼 수 없는 것,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세계를 봅니다. 못 봐요? 천국을 못 봐요? 믿음으로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보고 우리는 압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남은 자들은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 보이는 것이 전부예요?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게 전부예요? 이 건물 뒤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안 보이죠? 그러면 나는 보이는 것만 믿을래. 그럼 믿음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요.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건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보고 알고 믿는 게 믿음이거든요. 공기가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공기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숨을 쉬고 있잖아요. 증거가 있어요. 믿음의 증거가 있다고요. 우리가 믿으면 증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보이는 것만 믿을래. 근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공기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그걸 믿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으로 한평생을 살았던 그 11장 7절 이하에 나오는 노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장차 먼 훗날 있게 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근데 그게 눈앞에 펼쳐지는 게 아니라 장차 먼 훗날에 있을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보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보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방주를 짓는 것으로 이제 준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장차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니까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방주를 건조하는데 어디에서 건조하죠? 산 중터. 아니 일반적으로 배는 어디에서 건조합니까? 바닷가 근처. 이스라엘 땅이니까 지중해 연안 쪽에서 배를 건조하든지 아니면 아주 큰 강가에 배를 건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산 중턱에서 배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물 심판을 하실 때 그냥 조금 내리다 그치는 게 아니구나. 엄청난 비가 내릴 거구나.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산 중턱에서 지금 배를 건조합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웃긴 거죠. 배를 어떤 할아버지가 산 중턱에서 짓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너무 웃긴 거예요. 배는 지중해 쪽에서 큰 바다, 그 큰 강가 근처에서 짓는 게 맞는데 저 할아버지 지금 산 중턱에서 짓고 있으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이 늙고 죽으려면 곱게 죽고 곱게 늙어야 되는데 저거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이렇게 됐다, 어리석다, 비웃고 낄낄대며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그 심판의 그날을 보았기 때문에 준비해 나가는데 사람들의 이야기가 귀에 안 들려와요. 망설이지도 주저하지도 하지 않습니다.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갈 길을 가셔요. 누가 뭐 한다고 주춤대거나 뭐 한다고 뒷걸음질 치거나 뭐 한다고 옆에 곁눈질하거나 하지 말고 내 갈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세계를 보며 본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노아의 믿음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구원받는 믿음의 결과를 낳고야 말았잖아요.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죠. 여러분 다음 세계가 있습니까? 다음 여러분들의 인생이 있어요? 저는 이번 인생은 좀 그냥 이렇게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살다가 다음 전생 후생 뭡니까? 다음 생애가 있어가지고 내가 그때 태어나가지고 그때 한번 잘 살아보겠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 우리의 일생은 단 한 번의 일생입니다. 그리고 태어났고 여기 1940년대 태어나신 분들, 50년대 태어나신 분들, 60년대 태어나신 분들
70년대, 저 70대 중반에 태어났어요. 75년에 태어났으니까. 80년대 태어나신 분들, 90년대 태어나신 분들 동시대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징조를 보고 이런 거 따지고 뭐 지금은 말세야, 마지막 시대야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금의 시대가 마지막 시대예요. 마지막 시대. 다음 생은 다 천국은 있죠. 천국은 있죠. 죽음 후에 사후의 생 천국은 있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를 이야기하면서 전생이 있고 우리는 다음 세상에 뭐 우리가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해서 뭐 돼지 소로 말로 태어나지 않으려면 뭐 보시행하고 선을 행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다음 세상은 없어요, 여러분들. 일생에 한 번 태어나 한 번 죽고 주님께 가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끝까지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믿음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작년인가요? 다니엘 기도회 때 어느 분이 나오셔서 믿음은 의리입니다. 의리. 믿음은 의리예요. 의리가 있으세요. 의리가 한번 예수 믿기로 했다면 의리를 지키시라고요. 우리가 좀 전에 우리가 44장 지난 1회 동안에 찬양 불렀습니다. 4절 가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이 날이 거룩한 주의 날.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거룩한 주의 날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내겠습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이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의리를 지키세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라고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남은 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라도 이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도요, 어떤 믿음이냐? 끝까지 가는 믿음이에요. 끝까지 가는. 믿음의 씨앗이 작을 뿐이지 그 믿음이 약하다, 뭐 왔다 갔다 한다,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은 신실한 믿음, 그 믿음은 끝까지 가는 믿음, 의리를 지키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남은 자의 반열에 설 수 있고 그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거룩한 씨앗으로, 거룩한 구루터기로, 거룩한 남은 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또한 남은 자의 특징을 보니까 결단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우리 암송했잖아요. 열왕기상 19장 18절 엘리야 시대에 누가 왕이었냐면 아합과 이세벨이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그 수도,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 그 왕궁 앞에는 바알 신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아세라 신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세벨 같은 경우에는 바알을 섬기는 것을 조장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외쳤던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이런 분위기 있어서 왕궁에서 먼저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고난을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신앙에서 다 떠나는 거야. 타협하고 그러면서 눈 찔끔, 하나님 제가 눈 잠깐 감고 이 고난만 피하고 제가 다시금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우상 앞에, 바알의 우상 앞에 넙적 엎드리고 아세라 앞에 넙적 엎드리면서 그러면서 스스로 믿음인 척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 엘리야에게 주셨던 말씀,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몇 명? 7,000명을 남기리니, 7,000명을 남긴대요.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였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다. 이 7,000명을 남기시겠다는 거야. 7,000명. 그러면 7,000명 밖에 있는 사람들 다 바다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7,000명만 돌아오리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생존 때문에 하나님의 신앙을 저버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그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대부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때 분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무섭죠. 살고 싶으니까. 그리고 너무나 힘들죠. 고난받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 바알에게 넙적 엎드렸습니다. 너도 나도 목숨에 구걸하면서, 너도 나도 생존의 문제 때문에, 그러면서 스스로는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겉모습은 이렇다 할지라도, 바알에게 지금 절한다 할지라도 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했는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야. 타협하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야. 타협이라고 하는 한자, 타협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보겠습니다. 어떤 일을 서로 양보하여 협의한다. 타협은 반드시 양보가 뒤따라야 돼요. 그래야 협의가 됩니다. 지금 이란과 미국이 각각의 양쪽의 해당 나라가 각서를 맺은 거예요. MOU를 체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양해 각서가 무시되고 지금 또 공격이 시작됐어요. 왜? 미국은 이란 핵 없애. 그러면 동결자금 풀어줄게 했는데 이란은 핵 포기할 수 없는데, 양보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이 양해 각서가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반드시 양보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협의가 도출돼요. 이걸 우리 믿음으로 이야기할까요? 믿음의 사람이 타협하려면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양보해야 돼요. 양보해야 타협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 둘 타협하다 보면 그래도 먹고 사는 게 우선이죠. 이렇게 해야지 또 이렇게 경쟁 사회 속에서 도태되지 않죠 하면서 하나 둘 양보하기 시작하면 이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믿음의 상태를 유지하는데, 스스로는 나 믿는 사람이야. 나 그래도 52주 주일 가운데 나는 한 40일 정도 40주간은 내가 예배 드리는 사람인데 그래도 내 스스로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타협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타협과 비교되는 말이 있어요. 지조라는 말이 있어요. 지조 한번 볼까요? 지조, 원칙과 신념을 굽히지 않는다. 끝까지 꿋꿋한 의지와 기계를 지켜낸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지조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타협이 아닌 지조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조를 지키는 남은 자를 찾고 계세요. 그리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해 가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믿음을 불절시키지 말고, 믿음을 타협하지 말고, 믿음의 지조를 끝까지 지켜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남은 자의 수는 소수라는 게 문제입니다. 7,000명은 남기리니 7,000명 남은 자, 나머지는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7,000명만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리라. 아무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바다 모래알처럼 많을지라도 구원받은 자의 수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가 적다. 남은 자의 수는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부곡장로에 담임하는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갖고 있는 꿈은, 우리 부곡장로에 속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이 시대에 꼭 남은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반열에 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날마다 펼쳐가시는 은혜와 복이 남은 자이신 우리 부곡장로교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무겁게 들려줄 수도 있고 어떤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격려와 도전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오늘 말씀 인간적인 최병찬 목사의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남은 자만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의 반열에 서는 남은 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중히 부탁드리고 여러분께 주시는 오늘의 감동 주시는 대로 끝까지 우왕좌왕 곁눈질 또 누구 때문에 갈 길을 멈추지 마시고 본향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시기를, 그래서 그 본향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함께 만나는 은혜와 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의 남은 자의 반열에 우리 부곡장로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